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베드로에 관련된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떠나오는 그 로마를 향해서 주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그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그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영화예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20년이 아니에요. 약 250년간.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AD 64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약 250년간 상당히 긴 기간이죠.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는 다신을 섬기죠. 제우스도 주피터를 시작해서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금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는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들의 번영 속에서 이렇게 보호 속에서 나라가 번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 시작은 네로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네로 황제 때 로마가 큰 대형 화재가 로마시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경북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대형 화재가 일어나므로 네로가 아주 곤경에 처해지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탄압한다고 저기 한다고 해서 불질른 거다. 그래서 더 핍박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관계장에다 몰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인간 촛대로 불을 밝히는 그런 화형식을 거하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꾸 흩어지게 됐고, 로마시에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로마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이때 교회를 지키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당신은 교회 지도자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같이 가는 사화는 보지를 못하는데 베드로만 보죠.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해 로마로 가는 중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못을 박히려 한다. 깜짝 놀라고 베드로는 여기서 가던 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주님인 걸 알게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반을 차려놓고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세 번째 바로 이어서 또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3번씩이나 연거푸 물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지?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참 무거운 얘기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무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아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자다가 천국 갈 때 이런 얘기는 나도 하기 좋아요. 근데 너 십자가에 팔 벌리고 죽을 거다.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참 무거운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그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베드로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되면요. 신앙이고 뭐고 그냥 돌아서는 경우 많이 바꿀랑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데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결박하고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얼마나 무거운 얘기입니까?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는데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죽음이 누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게 비춰지겠습니까? 잘 돼야지. 저 집이 만사형통하고 아들들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고 벼락부자 되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망하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전라도 영광 지역에 이렇게 교인들을 데리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영광 지역에 갔더니요 핍박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한 교회 사람들은 그 농로에 그 공산군들이 다 수채꾼락에다가 전 교인들을 몰살시키고 농로 수로에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베드로의 죽음이, 순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를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너를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늘 18절, 21장 1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순교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승천하는 자리에서 승천할 때 500의 형제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은 물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트스, 헬라어의 이 의미가 뭐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것을,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런 주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셨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죠. 순교는요, 베드로의 삶 자체가 여러분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교는 죽음으로써 세상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인 승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에 눈 몇 번 감았다 뜨니까 여러분 60, 70이 금방 지나와 있잖아요. 또 눈 한 번, 더 번 감았다 뜨면요 주님 앞에 부를 날 곧 와 있습니다.
불현듯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요.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아가요.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로마의 박해 때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큰 힘이 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샘플, 믿음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샘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의 신앙은요,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 큰 용기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아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 거꾸로, 예수 믿으면 결과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팔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을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팔복 가운데 마지막 제목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고 조롱당하고 능멸당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속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하늘의 상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형통함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이비 교주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사이비 교주들은요, 다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복을 다 누려. 이 땅에서.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려. 그러니까 사이비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과거의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옛삶으로 돌아갔고, 근데 주님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고 다시 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째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면 쉬워요. 계명 안에 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근데 사랑하면 쉬워요. 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커피 한 잔 아까워요.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아까워요. 근데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 집까지 사줘. 몇 억짜리 집까지 사줘. 왜?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못해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멘이죠? 다 같이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3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에 변화되어졌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도 베드로의 이름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저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죽었습니까? 맞아요.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다 같이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삭 살아있다, 야곱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베드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저도 살면서요, 이사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저. 목회 나와서도 여기가 5번째인가요? 목회 나와서 만도 5번째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사는 몸이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사는 뭔지 알아요? 영혼이 육체를 나와. 그래서 이 육신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누구든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로 이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저는 꼭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그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발인 예배라고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그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만지기도 두려워. 육신이 영혼을 빠져나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영생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수제자 베드로, 가룟유다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영원히 기념이 되는 베드로 자신에게도 이건 엄청난 영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영광.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베드로 이미 상이 엄청난 상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순교할 거야. 장담하지 마세요. 은혜 주셔야 우리가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령에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요 기꺼이 주님 말씀에 따라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다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지난날의 삶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맹세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